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크게 울었더니라는 제목입니다. 거기 보면 오늘 요한계시록 5장 4절 끝부분에서 이 사도 요한이 내가 크게 울었더니라는 그런 모습으로 울었다는 내용이 나오죠. 내가 크게 울었더니. 어제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에 열린 문으로 올라가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보좌 주변에 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나이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게 되었나이다 하며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게 되었다. 우리 사람의 뜻대로 있는 게 아니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마음에 안 맞고 우리의 관점으로는 수용이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만물이 우리 주변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그 하늘의 예배 장면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초점이 이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예배 드린 것이라면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도 계시지만 그 옆에 계셨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서 그분의 존귀함과 그분이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3절까지. 내가 보매, 여기서 내가는 사도 요한을 말하죠.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는 것이죠.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 책을 이렇게 봉했는데 여러분 어떤 책이나 어떤 물건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손 대지 못하도록 딱 봉할 때 이렇게 띠를 거기다가 이렇게 띄어서 거기 도장을 찍어가지고 봉하면 그걸 아무도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그 봉인된 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3절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나님 보좌, 그러니까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손에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것을 펼 사람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어떤 존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본 두루마리 책은 보통의 책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인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계획이 담긴 책인 것입니다. 그 책이 이렇게 펴지고 열려야지 인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또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 악과 불의를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 두루마리 책을 펼치고 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봉인된 책과 같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요한의 여기 보면 끝에 보면 내가 그냥 울었더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크게 울었더라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잠깐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올라가서 보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주변에 24장로가 있고 내생물이 있고 또 천사들이 그 주변에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막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면이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펴야지 이것이 우리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는데, 그것을 누가 열 수 있을까라고 힘 있는 사람이 나와서 묻는데 아무도 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다가 사도 요한이 울었는데 크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떤 상황입니까? 노마 제국의 심한 박해로 인해서 함께 믿던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또 잡혀가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지금 반모의 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는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 있는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 지금 낭망하고 절망하는 상황 속에 떨어져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느 때는 하나님은 역사하시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저 두루마리 책이 보이는데 저것이 이렇게 펼쳐지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서 그것을 힘있게 나타나면서 심판과 구원의 그런 역사들을 이루실 텐데, 저것을 열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생각할 때 그 마음에 심히 낭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울었는데 크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인생을 살면서 인간의 연약한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하지만 꼭 저 문제는 해결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그 큰 짓눌려 있는 그런 삶의 문제 앞에 있었던 성도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크게 우는 것이죠. 지금 그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고난과 핍박 속에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있고 지금 계속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에 차올라는데 왜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 저 두루마리 책만 열리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저것을 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던 이유입니다. 인류가 죄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탄식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터져나온 통곡인 것입니다. 다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6절입니다. 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표현을 보면 이게 알게 되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우리 예수님 아닌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아니신가?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또 그의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여러분, 인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그 두루마리 책을 아무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열 사람이 없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 책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루마리 책을 취하셨을까요? 그것을 펴시려고 취하신 것이죠. 그걸 여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의미로 그것을 취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그 두루마리 책을 열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 그 인류 구원의 역사를 내가 완성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그것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구도 모든 피조물과 인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도 요한이 절망하고 있을 때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루마리 책을 취하신 것입니다. 이후의 찬송을 보면 저분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살아나신 저분은 이 두루마리 책을 취하시고 펼치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는 찬양이 뒤에 나오죠. 그 다음 내용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 책을 취하시자 네 생물과 24장로가 그 앞에 엎드려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바로 이분이 합당하시다가 말이에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말씀한 거죠. 십자가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환복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으셨다는 거죠. 10절 보겠습니다. 그들로,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이 속죄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영광 중에 때가 되면 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소서. 여러분, 세세토록 영원하도록 그런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과 우리 생명을 지으시고 존재케 하신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절망과 탄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신 진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부분, 이분들을 향해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것은 영원토록 들어질 만큼 그 많은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류는 죄와 죽음의 세력이 힘을 떨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요한처럼 크게 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또 부조리한 이 세상의 문제들, 또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절망하고 눈물 짓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 인류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일찍이 죽음 당하셨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자님, 부처님, 그의 성인들과 같이 단지 사람만인 것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와 같은 인간의 삶을 사셨기에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 절망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 책을 취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취하셔서 반드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크게 물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죄와 죽음의 세력이 관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압도하고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 또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의 걱정과 근심과 고통의 문제를 다 겪으셨고, 또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취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 주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지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을 통해 깊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